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의 첫째 날,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쪽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쪽입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 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였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후에 마가복음은 따로 함께 읽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주님의 행적을 따라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수치와 주님의 그 고통은 나를 대신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우리도 따라 이 땅을 주의 십자가를 본받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고난주간 첫 번째 새벽기도.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날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어제 우리가 종려주일을 보냈습니다. 이제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성전에는 성전의 기능과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내용과 형식과 모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가르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게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와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교회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전에서는
당시에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또 먼 곳에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하여 제물을 바꾸어 주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일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뒷전으로 미루고 그 돈을 바꾸는 일, 매매하고 파는 일에만 그들이 집중했던 것입니다. 신앙에는 형식과 내용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형식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형식 안에 내용 또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균형 있고 조화 있게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곳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먼저 모여야 됩니다.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함께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모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애쓰고 힘쓰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그 모임 안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복음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에 이 성전을 맡고 있던 사람들은 종교적인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바로 성전에서 매매하고 모든 하는 사람들의 관리를 대제사장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지금 교회를 빌려 쓰고 있는 사업체의 사장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교회가 우리의 유익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희생하는 곳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드리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대제사장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부를 쌓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룩의 비유를 하고 계신데 누룩은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질이 문제라는 겁니다. 아무리 죽은 누룩을 밀가루에 넣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밀가루는 부풀어 나지 않고 발효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양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질로 승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만큼 했다가 아니라 나는 절실히 하나님을 찾고 나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이 간절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어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형식에 치우쳐 있는 그 성전 안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성전에 지어진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알게 합니다. 13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교회를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성전을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그 성전 교회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책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교회의 목적, 성도의 목적이 회복되도록 책망을 들을 때에
감사함으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회복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갖기 위한 그 성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제사장들이 모여 있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을 강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강도라는 겁니다. 강도는 누구입니까? 빼앗는 사람입니다. 자기 것으로 소유를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만난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 강도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목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목자는 무엇입니까?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목자로 있어야 됩니다. 강도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자 하는 강도의 마음이 아니라 내 것을 주어 저들을 살리고 내 것을 나누고 저들을 풍부하게 풍성하게 만들고자 하는 이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곳에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강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강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자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내가 이것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저가 온전케 되고 저가 바로 서게 된다면 기꺼이 여러분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목자의 심정으로 교회에 모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박수를 빼앗고 갈채를 빼앗고 인정을 받으려고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베풀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들이 성장하게 될 때에 여러분 또한 성장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는 교회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기능을 상실한 강도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또 다른 한편에는 14절에 보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요 성전에서 매매하고 또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성전의 다른 편에는 연약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에서 12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로 이곳에 모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치유와 회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가 상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상황은 바람과도 같은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바람이요 오늘은 이쪽으로 불고 내일은 저쪽으로 불고 어느 쪽으로 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또한 이것이 세상입니다. 문제는 바람에
방향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어떤 일을 할 때에 무슨 일을 할 때 일을 하려면 꼭 누가 방해를 하거나 또 무슨 딴지를 걸거나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상황이 때로는 순풍이 불기도 하고 역풍이 불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때로는 그 일에 맞게 순풍이 불기도 하지만 때로는 역풍을 만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역풍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그 역풍을 이기며 우리의 그 목적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여러 가지 불의한 점도 드러나고 여러 가지 불의한 것도 또한 여러 가지 긍정적 부정적인 측면이 함께 있지만 우리는 그 부정적인 측면을 보고 상황을 보고 그것이 잘못되었다 아니다라고 우리의 목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풍이 불 때는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역풍이 불 때는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려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교통이 많이 막힙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아닌가 보다. 오늘은 교회 가는 날이 아니니까 집에 돌아가서 발 편히 뻗고 쉬어야 되겠다라고 집으로 돌아가십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인내하고 기다리시든지 때로는 길을 바꾸어 방향을 바꾸어 비록 이 길은 아니지만 뺑 돌아서 교회에 오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그 혼란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 회복되고 치유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여전히 대제사장들은 이해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15, 1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함께 뒤섞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하여 찬미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을 통하여 거룩하고 깨끗한 믿음의 소유자인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첫 번째로 이 월요일 아침에 이처럼 혼란스럽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기능을 상실한 교회를 청소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행동이 바로 무화과 나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를 다시 한번 찾습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12절에서 14절 신약성경 73쪽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더라. 아멘. 예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이제 베다니로 나오실 때에 이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 이유는 그 정결케 됨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심인 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끗해지고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보였고 그 무화과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보셨는데 가까이 가보셨을 때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의 나무와 잎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나무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이파리가 나온다는 뜻이지요. 네, 여러분 집 곁에 심은 과일 나무들이 아마 잎이 다 나왔을 겁니다. 얼마 전에 잎이 나왔는데 추워서 다 얼어 죽었지요. 예, 얼어 죽은 것을 안타까워 제가 매일 쳐다보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 이 나무는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하다라고 그 죽은 나무 이파리를 떼어 줍니다. 이 이파리는 나무가 살아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리고 나무를 성장케 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파리는 바로 우리의 외형적인 것들입니다.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 아, 저분은 신앙이 살아있구나, 저분은 신앙이 건강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증표가 바로 우리의 외적인 나무의 잎사귀와 같은 것입니다. 이 나무의 잎사귀가 자라나서 여러분 결국은 그 나무 잎사귀가 광합성 작용을 하여 열매가 될 줄 여러분은 굳게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나무 잎을 보면 즐겁고 행복하고 앞으로 맺어질 열매가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이파리는 풍성한데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 잎을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잎을 보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그 잎을 통하여 나무가 성장하고 결국은 그 나무의 목적인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잎사귀를 볼 때에 행복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외형적인 것들은 우리를 성장케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표징입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외형적인 것들이 결국은 우리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무도 첫째는 그렇게 열매가 많지 않죠. 열매가 있어도 좀 잘잘합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그 잎도 커짐과 동시에 나무도 커지면서 점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좋은 열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열매로 여러분 신앙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입만 무성하게 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무는 열매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묵상은 나무의 잎과 같아서 나무가 살아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이 잎은 살아있음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나무를 성장케 합니다. 여러분 잘 성장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잎은 나무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나무의 잎을 통하여 나무가 성장되고 최종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매가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 잎이 자라나서 결국은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 열매가 생기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도와주겠습니다. 위로하는 이 말의 열매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이 말의 열매가 없으면 예배를 참석하고 찬양은 했고 기도는 했는데 그 잎이 열매가 되지 못한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종교적인 생활, 활동 모든 것들이 열매로 드러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그 열매를 나누어 그 열매를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의 그 화려한 이파리를 구경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원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화려한 이파리를 원하는 게 결코 아니란 사실을 이 아침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런 우리의 종교 생활을 통하여 열매를 맺어서 첫째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두 번째는 그 열매를 먹는 사람을 살리고 그 열매를 먹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르고 보호하는데 여러분과 저의 삶이 신앙생활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를 보시고 열매가 없음을 책망하셨는데 이 무화과가 때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때라는 것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때라는 것은 원문에는 카이로스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즉, 이 무화과는 크로노스의 때가 흘러가는 때가 아니라 바로 카이로스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저 지나가는 세월을 물리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안에서 우리 모든 생명들은 늙고 병들고 죽어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내는 자연적인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때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의 이 때는 그런 자연적인 시간이 아니라 바로 카이로스라는 특별한 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특별한 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연적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는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세월이 지나서는 열매 맺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보내서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만나는 특별한 이 카이로스의 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경험하는 그런 때가 있어야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는 때가 없습니다. 그 때에서는 열매가 없습니다.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 누구나가 주어진 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때가 되면 철이 들던가요? 죄를 받으려도 나이 늙는다고 철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이 들어도 그냥 나이 들은 사람이지 철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결코 세월이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무화과의 때, 이 흘러가는 시간으로는 도저히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화과의 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과 만나는 때를 통하여 열매가 맺힌 것처럼 사람은 흘러가는 세월 속에 놓아두면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카이로스의 때가 이번 주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특별한 때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고난 주간이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의 진정한 신앙의 열매가 맺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저들을 책망하시고 저들을 내쫓으신 것은 저들을 회복하기 위한 것임을 압니다. 원래 이 성전의 기능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식만 남고 내용은 사라진 참으로 텅 빈 그런 교회의 모습을,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 우리를 책망하고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왜 이곳에 모였는지, 왜 우리가 이곳에 함께하는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고 합니다. 빼앗는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 것으로만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눠준다고 합니다. 베푼다고 합니다. 보호한다고 합니다. 기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주의 목자된 주님을 따라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그들을 먹일 수 있는 빼앗는 자가 아니라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 목적을 향하여 순풍이 불 때는 감사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과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에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베단으로 가실 때에 주님께서는 임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그 무화과 나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잎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다 열매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이 때는 흘러가는 때가 아닙니다. 바로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열매가 있습니다.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그저 형식에 지나쳐서는 하나님 열매가 없습니다. 이 고난 주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열매가 맺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열매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